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자기 아들이 어떤 자매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전혀 마음에 안 드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라도 좀 말려 주십시오. 그 부탁입니다. 그래서 왜 반대하냐고 했더니만 어쨌든 간에 이유를 막론하고 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속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하나님도 못 말리는데 목사라고 할 수 있나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형제와 자매를 불렀습니다. 이 형제는 이미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유학을 이제 마치고 이제 한국의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되게 비슷할 겁니다. 되게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에 대해서 딸의 배우자를 구할 때 어느 정도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내 딸의 배우자는 이런 사람, 내 아들의 배우자는 되게 이런 사람, 되게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전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딱 제 방에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눈을 어디다 둘 줄을 잘 몰랐습니다. 너무 민망하게 옷을 입어서. 그러니까 신처녀였습니다. 신처녀. 되게 그 정도 되면 옷을 어떻게 입으셨는지 알만할 겁니다. 그래서 보는 순간에 그러면 그렇지. 나이 드신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은 처녀를 좋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제가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몰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저 한마디 했습니다. 그저 목사를 찾아올 때는 옷을 좀 점잖게 입고 오지 어떻게 그렇게 입었냐. 좀 민망스러운 얘기를 했더니 아가씨도 조금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을 만날 때는 둘이 만날 때야 뭐 발가벗고 만나든지 뭐 상관이 없지만 어른을 만나러 올 때는 조금 옷을 주의해서 입었으면 좋겠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자매가 참 성격이 활달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저 성품이 확 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조금 성격이 소심하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펄쩍 뛰세요. 이제 늘 그런 경험이 많아서 혹시 권사님 반대하시면 따로 살림 차려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시켜서 내보내세요. 그래서 그냥 싫은 마음으로 결혼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무엇이 바뀐 겁니까? 사실은 그 아가씨가 바뀐 거는 치마를 조금 길게 입었을 뿐이에요. 마음이 바뀐 거죠. 그죠? 마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조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좀 바뀌기 원합니다. 또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가구를 옮겨보기도 하고 어느 분들은 집을 이사해보기도 하고 또 옷을 새롭게 사입어보기도 하고 여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바뀌기를 원할 때 어디 찾아가냐 봤더니 미장원 찾아가더라고요. 그저 미장원 찾아가서 머리를 한번 바꿔보면 꼭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마음이 한번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정작 나 자신이 안 바뀌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바꿔지기를 원하는데 정작 자신은 안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바꿔보지만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이민도 그럴 수 있어요. 뭔가 한국의 삶에서 새로운 세계를 살고 싶고 뭔가 좀 바꿔보고 싶어서 여기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집안에서는 한국, 밖에 나가면 캐나다, 집안에서는 그저 한국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뭔가 바꾸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캐나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태도도 안 바뀌잖아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한번 캐나다 사람이면 캐나다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그저 집에 들어가면 그저 한국 뉴스 틀어요. 요새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셀폰에서 한국 뉴스가 그냥 실방송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국 방송 듣고, 어쩌면 나하고 상관도 없는, 그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한국서 살 것도 아닌데 왜 자꾸 한국 방송 듣냐고. 근데 영어는 안 들리고 들리는 건 한국말이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삶을 잘 적응이 안 되고 그저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한국식으로 하게 되고 그래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리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리폼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의 뜻은 기본으로 돌아간다, 또 원래 본래대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리폼이라고 하는 말. 그냥 하면 재구성이지만 기본 뜻은 그런 거예요. 원래 기본대로 돌아간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리포먼드 처치가 천주교에서 나왔잖아요.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왜 천주교가 그 중세시대 때 그렇게 됐느냐 하면, 천주교는 교황 중심적이에요. 신부 중심적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신부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교황이 뭘 하는 건지 모르는 시대, 그저 신부가 얘기하면 그게 다 진리예요. 그게 다 맞아요. 그런데 신부도 인간 아니에요. 부패한 인간이, 죄된 인간이에요. 그게 그냥 굳어지면 부패하게 돼 있고, 부패된 말을 듣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가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가 볼링을 잘 쳐요. 여기는 이제 비싸서 가기도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에버리지가 보통 한 220, 보통 한 240 쳤어요. 진짜 잘 쳤어요. 근데 가끔씩 볼링 칠 때 뒤에서 한마디 하는 분이 있어요. 최 목사, 기본으로 돌아가게 그래요. 기본으로 돌아가게. 그분이 저한테 볼링 아주 정석으로 치는 사람의 테이프를 하나 주었어요. 그거 다시 봐. 그러니까 뒤에 치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잘 친다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보는 사람은 기본에서 벌써 어긋났기 때문에 공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말하면 리폼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 신방하다 보면 대개 집에 가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가족 사진. 저희 집에도 가족 사진 아주 크게 만들어서 걸어놨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때 남자 예쁜 멋있는 턱시도 메고 여자는 드레스 입고 결혼식 한 그 사진을 꼭 걸어 놓습니다. 여러분, 왜 걸어 놓습니까? 그냥 옛날 그냥 그 생각하냐고 걸어 놓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적어도 그 사진을 볼 때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집에 정말 단란한 그 한때가 있었다. 정말 당신하고 나하고 죽지 못할
그 엄청난 사랑을 했던 그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 간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심리학자 얘기는 대개 결혼하고 5년이 지나가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때부터 다른 남자가 볼 수도 있고 다른 여자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저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그 한때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단란한 한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를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가정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개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구원을 그렇게 나눕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아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하게 바르게 살고 싶어도 구조가 악하면 그럴 수 없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게 싫어서. 그래서 사회 구조를 선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 구원이에요.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냐면 사회 구조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 개혁을 어떤 표현을 주장하고 요구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참된 변화, 참된 개혁이라는 것은 내가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가질 것이냐는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브라함 링컨이 7년 전쟁을 끌어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동족 간에 계속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한 장군이 신하가 와서 각하,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면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랜 동안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고 가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은 확실하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발하시고 다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마틴 루터는 에어프루트라는 수도원 생활을 이제 시작할 때 죄가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저 눈만 뜨면 죄의 문제가 너무 깨달아서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저 가슴을 치며 내죄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저 생각날 때마다 신부한테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찾아와도 귀찮을 건데 생각날 때마다 신부님 제가 고해성사 할 게 있어요. 그 신부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제발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모았다 가져오라고. 그러다가 거기는 수도 생활을 할 때 로마를 순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순례하면서 순례하면서 가게 되는데 로마 가서 12계단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로마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무릎을 탁 치고
맞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죄의 문제를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떤 관심이에요? 오직 잘 사는 거 관심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 관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출세하느냐 이죠. 온 인류의 지금 목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번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산을 하고 건강한 정부로 가면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 배분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오늘날 교육의 문제도 옛날엔 선생님들이 적어도 그런 교육을 했어요. 정직해라. 정직해라. 사람이 되라.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어떤 교육들이에요? 다 생산을 위한 기능적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교육을 잘해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더 성공하게 만들까?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어떤 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답게 살라고, 인간답게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출산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답게 살라고, 인간답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출산하는 걸 가르친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사입이에요. 교회는요, 사람답게 사십시오. 정말 인간답게 사십시오. 깨어진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데가 교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은 오늘도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베스트라고 그래요. 베스트. 근데 우리는 이해가 달라요. 베스트 하라고는 그 말이 우리는 1등 하라는 소리도 들려요. 1등 해라. 그런데 이 베스트라고 하는 말이 1등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을 해야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잘못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보기에 좋으면 성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으로 잘 보여야만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고 평가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교회에 여러분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를 헌금하든 안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성도는 성도를 11조를 할 것 같은데 혹시 하나? 저 장로님은 혹시 11조 하나? 막 유혹이 많아요. 어느 때는 여러분 주보 보시면 헌금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 헌금 누가 했을까? 알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안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과 상관없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더 존중히 여겨줄 거예요. 어쩌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머리 숙일지도 몰라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를 했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얼마를 충성했든, 얼마나 교회를 제주 나와서 섬기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참여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가 다 속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에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에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을 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일본이 10억엔을 화해자금으로 보냈어요. 한국에다가. 한국 정부는 그걸 덜커덕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의 아픔의 소리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10억엔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정말 진실된 용서를 구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다고. 근데 일본은 지금도 안 해요. 그러잖아요. 전쟁 때 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요. 여러분,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죽은 자의 보상 이야기가 생각이 돼요. 죽은 자의 보상. 어느 사건에서 죽으면 돈 달라고 얼마나 투쟁을 해요. 얼마를 줘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10억을 준다고 해서 죽은 자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겁니까? 어떠한 돈을 줘도 죽은 자의 보상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죄는 누구도 스스로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종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저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종교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자학 행위를 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신비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의 문제가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온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율법의 길로는 의롭게 못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의 길로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기능이 고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고소의 기능. 고소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고소가 되면 그것이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황폐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녀들 키워오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자녀가 실수했을 때 한 번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 번의 질책을 하면 10번의 사랑의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잘못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그 아이는요,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나가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질책을 받으면 스스로 자기가 감옥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상담하는 청년들 보면 그런 얘기할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감옥에 갇혀서 그 속에 감춰진 엄청난 은사들을 다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속죄의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로마서 6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고. 여러분, 의의를 자랑하지 마세요. 의의를 변명하려고 설명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전적인 타락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 잘하는 다윗,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습니까? 근데 그분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미투 운동이 벌어진다고 하면 다윗은 금방 날아갔어요. 세상에 그 전쟁통에 나간 장군의 아내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가 되겠어요? 그걸 왕이지만 그대로 그 자리에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촛불혁명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직접 얘기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바로 인정하지 않아요? 바로 걸음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매스컴 보지만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이 나라고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어떻게 해서라도 본망을 피해가고 그러잖아요. 왜 그 말 한마디 못해요? 다 저 사람 책임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다윗은 자기의 정직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정직하고자 하는, 의롭다고 하는 그 자체 노력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강물에 빠진 사람 구조원들이 구할 때 아세요? 물속에 빠져서 구해달라고 펄떡거리는 사람 구조대원들도 안 들어갑니다. 왜요? 그때 들어가면 같이 사고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힘이 빠지고 물 먹어서 마지막 그 순간에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완전히 폭이 되어졌을 때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힘이 있는 한은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노력이 있는 한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수용해 주는 것. 괜찮아. 그러면 아무리 봐도 나는 괜찮지 않은데 그 의를 말씀하는 걸 수용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의인이라고 말할 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인이 아닌데 그대로 그 의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세계를 믿음의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랑은 불가능한 것도 믿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도 믿음으로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더구나 지금 그 사건이 내 앞에 일어난 것도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오늘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잘하는 대로 이 돌아온 탕자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사실은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는 제목이 주제가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돌아온 탕자보다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어떻게 저가 쓸 거라고 하는 것 이미 아세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어떤 녀석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재산을 줘요.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간 그 아들을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탕자가 다 탕진했을 때 그때서야 그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아버지의 그 의의를 생각하고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가 주는 그 옷을 덥석 받아 입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가잖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 뻔뻔스러운 사람을 용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 안에서 담대한 사람들을 수용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언사이드 박사의 글 가운데 인더 헤브너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을 암살하려 여자 자객이 경비병처럼 남장을 하고 궁에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체포됩니다. 재판을 받는데 여왕이 직접 나와 신문합니다. 그때 그 여자 자객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못된 사람에 의해서 고용돼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은총을 베풀어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이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준다고 하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때 자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왕께서 나에게 조건을 붙인다고 하면 그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여왕이 한참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 여인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영국 역사상 이 사람만큼 여왕의 종으로 성실하게 산 사람은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조건 없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조건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내가 용서하게 됩니다. 남이 뭐라고 비판하든 나는 용서받은 자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근본이고 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자기 개혁이 있어요. 자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하게 개혁하자, 변화시키자라고 구호를 가지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소박한 마음으로 교회가 이런 것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것이 불씨가 돼서 변화의 바람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기부로 돌아갈 것인지, 우리 가정이 그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1주년이 됐습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면 항상 부패에 싹이 있고 씨앗이 있고 싹이 틀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들이 부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기에, 우리 교회이기에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틴 루터가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그것이 훗날 엄청난 교회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작은 소박한 마음들이 모두어져서 우리 자신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